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함께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과 정결로 덧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김경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충성해 하시려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달은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용납하시고 하늘의 상별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종류에서 떠나게 하시며 성령의 법을 따라 보낸 자로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세상 모든 것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는 것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귀한 손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안전을 지정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귀한 불신의 도움을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합질의 부여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강태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가 은혜의 강가루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예,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은자매가 오늘 지휘자로 첫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하신 건지 저는 음악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음악 감독님 어떻게 잘한 건가요?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번 소출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빈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거나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법이 필요 없는 곳이죠. 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저는 황금만능주의가 떠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가끔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이제 귀국한 분들을 만나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 늘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돈만 많으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이 불타 사라져버린 황폐한 잿더미의 땅입니다.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어둠에 갇힌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버린 집, 불에 타버린 논과 밭, 전쟁의 환란 가운데 목숨은 부지했으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과 산엔 온통 시체로 가득합니다. 썩은 내가 역겨워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구역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살아남았지만 전쟁통에 칼에 베이고 향에 찔려서 몸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가 피투성이입니다. 가족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누이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민초들은 그야말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죠?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참담한 상황, 전쟁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가 오늘 11장에서 갑자기 희망을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고 했는데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죠. 즉 다윗 왕가에서 한 싹 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역사적 다윗이 아닌 다윗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강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강한 다윗이 아니라 그보다는 약한 힘이 없음을 표현하고자 이새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다란 줄기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의 몸통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한 가지가, 즉 모든 것이 멸절되어 있는 주께서 남겨놓은 그 거룩한 씨앗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하게 나라가 파괴되었는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왕,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지혜와 총명의 영은 행정과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략과 재능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상적인 왕이 지녀야 할 동목입니다. 그러니 이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은 모든 것을 겸비한,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우리는 그 유명한 9장에서 보았죠. 읽어보셨죠? 9장에서 언급한 성탄절이면 많이 아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9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 새로운 왕의 이름을 몇 개로 표현했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 5개죠. 예, 그런데 이 5개는 아니고 기묘자, 모사를 분리했는데 잘못된 거고 하나입니다. 기묘한 모사라는 기묘한 모사 하나예요. 기묘한 모사는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대단한, 엄청난 전략가, 지략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은 바로 엄청난 전략가이다, 엄청난 상담가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평강의 왕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9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그 평강의 왕의 통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통치 방식의 특징인데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죠.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죠. 얼마든지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죠. 바로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왕의 통치 방식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까 봐 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잖아요. 이 중에도 오늘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데 몸도 아프고 할 일도 많은데 그냥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고 싶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힘든 몸을 끌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경외한다는 것을 그냥 두려움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신 앞에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경외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되게 남자분들은 아마 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젊은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이가 좀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젊어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총책임질 때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집에 가서도 뭐 하고 뭐 바깥 일로 바쁘니까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뒤바뀌죠. 정말 양처럼 순했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같이 두려움, 무서움이 없는 여인으로 점점 변해가죠.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가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바보구나. 바깥 일은 잘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빨래를 뭐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나? 뭐 분리수거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뭐 옷을 뭐 제대로 갤 수가 있나? 설거지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정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이제 뭐에 밥이 돼요? 아내의 밥이 점점 되기 시작.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체적인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그 부인이 두려워지기 시작. 우리 여인들 많은데 남편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숱한 잔소리와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묵묵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고 참는 것인데 여인들은 그거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우리 장로님은 뭐 저기 모든 걸 다 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빨래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밥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을 하셨어요. 아직 왕성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두려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새로운 왕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또 아무리 멋지게 겉모습을 치장해도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고 해도 명품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 새로운 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속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겉으로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반대로 뭐 옷이 뭐 후줄근하고 그리고 뭐 집도 뭐 그렇고 차도 뭐 별별 이런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목사님들은요,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동네에서 추리닝 입고 다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위안 재판을 받고서 당해서 제가 이것을 아무도 두려워서 못하니까 제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해서 상소를 했어요. 노예 재판을 받게 됐어요. 노예에서 장로교회니까 노예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저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목사죠. 변호하는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그래도 종교 재판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판사하고 뭐 변호인들이 있고 뭐 거기 검사가 있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중요한 날이니까 양복을 쫙 입고 번듯하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와이셔츠가 막 더 젖고 막 이렇게 막 다 걷어 올리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운명이 내가 목사로서의 내가 성도로서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서 좀 하시지 하는 생각이 순간 딱 들었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인데 교회에 뭐 선풍기가 고장이 났다는 고치다가 하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옷이 다 젖어서 왔더라고요. 참 한결같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그냥 무슨 화려한 옷을, 화려한 양복, 화려한 신발을 입고 있지 않아요. 화려한 차를 타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대로 그대의 모습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꾸미지 않아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은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로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4절이 이게 또 문제예요. 이 번역이 문제인데요. 한번 4절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게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말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언뜻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불의한 짓을 했으니까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라. 그렇죠? 또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도
정직으로 판단하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번역입니다.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 엉뚱한 해석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동 번역입니다. 자막 준비 되나요? 없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올바로 심판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변론도 못하고 힘 있는 자들에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올바로 재판을 세워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이것도 완전히 번역이 틀리죠. 우리 성경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공동 번역은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정말 먹고 살려니까 일밖에 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그냥 논에서 밭에서 일만 하고 사는 그 불쌍한 가난하고 천민, 힘이 없는 사람의 시시비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리하여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몽치로 때려 죽이리라. 이 말씀이세요. 이해되시죠? 이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준비되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해야 한다. 그렇죠? 세 사람의 억울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동일하죠. 즉 4절은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도 봐주지 않고 똑바로 부자들처럼 똑바로 심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이 다스릴 나라의 원칙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이 되게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삼으리라. 즉 공의와 성실, 공의와 성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모든 파괴된 것이 회복되고 깨어진 상처가 아문 완전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나운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어린 아기가 암소와 곰과 함께 밥을 먹는 나라입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힘으로 잡아먹지 않고 무엇을 먹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누구랑 놀아요? 독사와.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 그렇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피조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강한 사자와 표범과 곰과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아기를 대조하면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친구가 되어 어울려 사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전쟁 후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 소개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곳 어디예요? 에덴 정원.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했죠. 에덴 정원입니다. 에덴 정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한 에덴 정원이 바로 종국의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약육강식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6절 8절로 우리가 만든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유명한 찬양인데요.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볼까요? 주일학교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완전한 왕,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평강의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어둠에 갇힌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희망의 왕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붙잡았던, 세상의 힘과 물질을 붙잡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전쟁으로 심판받아 두려움과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둠 속에 갇혀 지내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제가 그 이사야 이 11장을 말씀을 전하면요, 주일학교 이 청년들이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그 창피해서 혹시 틀리면 어쩌나 해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덜하다 보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겠어요? 동물들은 천국에 못 가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동물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특히 집에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기르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동물들이 천국에 이렇게 예뻐하고 좋아하는 동물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왜 너는 동물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동물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권사님 역시 누르면 답이 나오는 예? 영혼이 없어요. 100% 대답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요. 좀 성경을 읽고 교회 좀 다녀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저 대답을 합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달라서 천국에 못 간다고 갈 수 없다고 배웠다가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과 동일하시죠? 지난주 한국교회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로 이 캐캐맥은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한 신촌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 한국교회 뿌리 깊은 기존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전통적인 구원관과는 좀 다른 설명을 아마 했나 봅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인기를 얻고 퍼져나가자 다른 한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면서 뜻밖의 한 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역시 구원론은 한국교회의 할 이슈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보지도 않았고 조직 신학자의 그 반박하는 반론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늘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답 없는 똑같은 질문과 논쟁을 반복하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의 싸움의 반복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깊은 산골이나 아마존 정글 깊숙이 살던 부족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갓난아기, 정신지체 장애인들, 보지도 들을 수도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피조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암기 과목 시험 보듯이 교리 시간에 배운 것으로 성경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제게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릴 거야. 공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물이 천국에 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죠.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데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수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생들에게는 훈련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물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 주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거기 생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은 흙으로 지우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이 되었죠. 영.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인간은 뭐가 있다? 영이 있는 다른 존재다. 그런데 동물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지우고 뭐가 되었습니까? 생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같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죠. 인간은 영적이고 동물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으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번역한 생명과 생물이 놀라지 마세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예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그냥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까? 신학자들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이라는 거죠. 동물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 자체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각주로 달려 있을 거예요. 그죠? 각주 있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있죠. 생명이 되니라에다가 뭐로 해놨어요? 좀 좋은 성경은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하고서 생물 해놨죠. 그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대로 그거를 입증할 수 없어요. 잘못 번역한 것뿐이에요. 제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일을 들으셔요.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말을 놓치면 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만 동물과 새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교사로서 올바로 알려드리는,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게 좀 그러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또
또 하나의 본문 구절이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가져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이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가고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땅 아래가 어디예요? 소울이죠. 소울. 그죠? 죽음이 있는 곳. 지옥이라고 또 해석하죠. 그죠? 그러니 동물들은 어디로 간다? 죽으면 땅 속으로 죽으러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 이 루아흐는 마찬가지로 무슨 단어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또 이걸 왜 혼으로 한 거예요? 왜? 동물은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혼으로 번역했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봐라. 어쨌든 강 목사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통 전도서 3장 21절도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인용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전도자가 평서문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어법으로 감정을 실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본문이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써 있는 대로 알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하나님은 평화를 줬는데 칼을 꽂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21절. 이거는 전도자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안어법으로 질문, 수사의문이라고 하죠. 수사의문.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볼게요. 이건 제 개인 사역이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 이게 수사의문이에요. 누가 알겠냐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뭐 전도서 할 때 하기.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주는 말. 그러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야지 엉뚱한 말씀을 성경이라고 내가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19절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짐승도 당하라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왜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21절 마치 인간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딱딱 믿으면서 19절 20절과 같은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21절이 아니라 19절 20절이 본론이에요. 본론.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 아니에요? 인생은 뭐다? 헤벨이다. 헤벨이 뭐예요? 헤벨. 헛되다고 우리는 번역해서 헛되고 하는데 이거는 염세주의로 빠지죠. 예? 염세주의로 빠지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붙잡을 수 없다. 제가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동네 카페. 까르페디엠이 그 뜻 아니에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 시간을 붙잡아라. 행복을 유보하지 말아라.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주는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학대하며 사는 거잖아요. 네? 오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없어. 그래야 내가 내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행복을 말살하면서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또 취직하려고 또 대학 4년을 또 행복을 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행복하리라. 직장 들어가면 또 뭐예요? 승진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행복을 말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살 때까지. 그러고 나면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참아야 돼. 그리고 나면 또 뭐예요? 자녀들이 취직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자녀가 손자와 손주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70, 80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즐기려니 하니 뭐가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죠. 다리에 힘이 없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까르페 디엠이 그 뜻이에요. 지금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줬는데 왜 자꾸 그걸 뒤로 미루느냐. 이게 뭐예요? 까르페 디엠.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항상 뭘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아무리 그래도 너에게도 이 땅에 죽음이 있다. 그게 메멘토 모리. 그래서 신자가 두 개 붙들고 가야 되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다. 언제? 나만 한다. 너는 모른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그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모르는 때 가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는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붙들고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19절 20절을 제가 개인 사역을 또 해봤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호흡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나 짐승은 결국 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헤벨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물과 새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간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영이 없는 혼육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해왔을까?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뭐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뭐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니느웨에 심판하기를 바랬던 선지자는 누구요? 요나는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도 누가 내가 만든 누가 이방 족속들과 뭐가 가축들이 있다. 그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되시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인간들만 뭐 지겹지 않으세요? 인간들만 있는 천국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팔을 올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새는 어떻게 찬양해요? 새는 노래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꽃은 어떻게 찬양해요? 아름답게 꽃힘으로 찬양하는 거죠. 나무는 어떻게 찬양해요? 바람에 나뭇잎을 흔들면서 또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가 처음 지음받은 자리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흐르는 맥은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만든 그 에덴 정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어디 무슨 보이지도 않는 뭐 영적인 뭐 이렇게 영으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이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즐거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그죠? 살이 부대끼는 이 즐거움 아니에요? 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구원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로마서 바울 말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파괴된 땅, 파괴된 세상, 파괴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구와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또 어떤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살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깨졌어요. 또 누구요?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모든 게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교회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버렸어요. 구원은 이런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그것이 다 회복된 게 바로 어떤 나라?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사자와 표범과 이리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어린 아기와 뒹굴며 사이좋게 먹고 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언제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까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하나님 만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바로 그날, 그때 평강의 왕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사탄과 악인은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다툼과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양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독사와 노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질병이 종식될 것입니다. 폭력이, 차별이 종식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차별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고꾸라질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꿈꾸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을 하여금 바로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잘 다스리라.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실패했습니다.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두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둘째 사람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을 박살내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찬탈하여 직접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한 일은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나그네들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꿨던 나라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자며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자 실망하고 좌절하여 모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누가 내 어미요 내 누이냐 했던 거예요.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 그게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은, 제가 기도도 그랬는데, 기도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나의 기도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세상,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풍요롭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내 자아 실현, 내 꿈을 이루려는 그런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 둘 사이에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이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다름이 남녀, 직업, 학력, 배경, 소유, 사는 곳,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떼고 마시며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어르신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라옵기는 예수 사랑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어린이들, 여성들, 나이든 어르신들이 무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부모를 돌보는 그런 나라.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차별과 무시가 사라진 나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것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그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이 땅을, 이 폐악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길, 그 일을 감당해내길 바랍니다. 평강의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와 풍요는 앞선 세대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도 앞선 세대의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전부인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사업가로서, 군인으로서, 경찰로서, 또 학생으로서, 노동자로서, 의사와 약사로, 판사와 검사로, 공무원으로, 또 가정주부로, 또 자녀로, 부모로, 한 사람의 아내요 남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희생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인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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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자녀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깨어진 나라 정의가 깨어진 이 나라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어둠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사망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에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시체가 뒹굴어져 있는 그 더러운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룩한 씨앗을 심겨놓고 준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대한민국 약육 강식의 사회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세상 가치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직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기도 문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과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현진 자매랑 친구분이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보육원, 동강원, 경동원 꿈을 키우는 집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딤시아 통장은 나라에서 만든 통장인데요. 저희가 그 고아인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요, 그 2배로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러니까 한 학생을 위해서 5만 원을 우리가 후원한다. 그럼 나라에서 10만 원을 주니까 그 학생에게 15만 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통장 주일학교 교육자 청빙합니다. 가을 야유회 11월 5일이고요. 장소는 안성 팜랜드고요. 비가 오면은 그 다음 주로 연기하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새생명 초대주일은 11월 13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협력 선교사 정명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헌금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신 선교헌금은 정명수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죠. 10월 기도 제목을 따로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뭐 수정이나 아니면 빠진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번 나눠드릴 때 정성하도록. 그래서 이걸 주보에다 껴주니까 주보랑 같이 버리셔서 아예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따로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결혼 축하합니다. 그 정종남 집사님 아들 정성훈 군 이소희 양 10월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또 우창한 오영수 집사 아들 우수근 박민영 양
2023년 3월 11일입니다. 장소도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씨앗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사랑 씨앗 통장이라고 그 50만 원을 헌금해 주신 걸로 시작했는데요. 벌써 255만 2천 원이 됐는데요. 사실 이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달 후원하는 금액이 73만 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박수 치셔야 되는데. 제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3만 원씩 세 곳 그냥 매달 정기 후원하면 되겠다 정도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 아이들 뭐 선물 주고 뭐 이러면 되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매달 후원금이 벌써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아름아름해서 73만 원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좀 그냥 뭐 이거 내용 문자 보내고 했는데 바로바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이런 내용 알려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140명의 고아들을 1대1로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교회에서 38명 돕는데 그게 부럽다고. 그런데 이거 정말 뭐 이게 바람이었는데 이게 뭐 내년쯤 될까 싶었는데 이게 내년 안 돼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고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 후원자가 54만 원, 결연아동 30명, 우리 교회에서 19만 원, 결연아동 10명, 그래서 총 3만 원, 결연아동 40명을 일대일로 후원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일 주일마다 그 주일 설교 묵상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주일 설교 묵상 제가 써놓은 거 보면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 답을,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제가 답이 어디 있는지를 절마다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같고요. 그 절이 표시 안 돼 있는 것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